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느샌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붙은 것은 모두가 교회 아니면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자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정신이 고난을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고난을 거부하고 편안함과 풍요함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땅 교회들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십자가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고난과 더불어서 영광의 멸관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혐오하는지 그 나라 가보면 도로에 사거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거리는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사거리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마저 보기 싫다고 그들은 사거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와 범죄 또 고난을 상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할 때도 가장 금지할 대화 목록이 십자가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치를 뜹니다. 이 십자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너무나 비참한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은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의 의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분명히 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주를 확고히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 질문을 기도 후에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주와 함께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13명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 내용은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도 기도 내용과 제목이 다 다른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총 7번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던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3가지만 알아보자면 먼저 그분은 세례 받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12제자 부르실 때에 밤새 기도 후에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따로 기도하시면서 기도 후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즉 무언가 심각한 문제, 새로운 일, 획기적 일을 하시기 전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신 이유도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틀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맞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 틀린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은 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주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 나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여기에 주께서는 관심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죠.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이후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폭과 넓이와 높이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가 누군가를 명확히 고백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대답을 베드로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죠. 이 고백은 어떤 내용인가? 완벽한 신앙의 대상이 바로 당신이고 그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예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해 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이 믿음이 되게 확고히 있는 한 앞으로 어떤 방해도 죽음도 고난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께서 심각한 질문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고난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위해서 나처럼 고난과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십자가가 어떤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 정신인 고난과 죽음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어느 교인에게 물어봐도 고난은 피하고 싶고 죽음은 더더욱 거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하려는 고난과 죽음을 능히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 선택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요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십자가 고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도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고난과 죽음을 너희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고 믿느냐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자기 부인,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내가 지고 가는 것만이 참된 성도의 기대한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주님, 왜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이왕이면 좀 편하고 부유하고 권세가 거리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모두가 싫어하는 고난을 그렇게 감당하라 하십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고생한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의자도 편한 의자가 있고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왜 모두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좀 편하게 안락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주를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질문은 우리의 뜻이지만은 주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해왔잖아요. 조금만 걸리면은 거부했습니다. 조금 좋으면
가서 붙었습니다. 우리 삶은 늘 이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우뚝서지 못했습니다.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심지어 아들도 십자가를 싫어하는데 왜 져야만 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는 사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죽여야 되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는 필히 짊어져야 되는 그런 필수가 된 것입니다. 교회마다 지붕 꼭대기에 높은 곳에 십자가가 다 달려 있죠. 밤이 되면은 붉은색으로 밤을 밝히고 우리 교회는 흰색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사실 십자가 높이 달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 예수만이 우리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는 이 십자가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로 그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 저기 십자가가 보이네요. 저희가 교회 갔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인가 비가 한참 올 때에 농협주유소에 보일러 기름을 신청했더니 그 직원이 이럽니다. 송라제일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송라주유소인데 제일교회 어디에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화도 나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화난 것은 당신 여기서 먹 풀어먹고 살면서 교회도 모르느냐? 여기에 화가 났지만은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졌나? 그 생각이 너무나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교회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살고 있으니 몸은 편하고 좋지만은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다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에 대해서 정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주의 뜻은 단호합니다.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도 능히 감당하라. 왜요?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내가 바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죽은 계절로 여기잖아요. 성장이 멈추고 사실은 다 떨어지고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추운 고난의 계절 밑장에는 봄, 여름, 가을을 준비하는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겨울이잖아요. 저는 춥고 배고프니까 죽은 계절이라 그렇게 여겼었는데 막상 살고 겪고 알고 보니까 겨울이야말로 진정한 나머지 새 계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생명의 계절임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이 겨울과 같습니다. 주를 섬기는 이 삶은 편안함과 안락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농부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것이 저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의사와 같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여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처럼 이 농부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리고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의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의 삶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일구고 깨고 파고 뿌리고 묶고 또 거름 주고 약을 치고 가지치기 하고 여름의 태풍과 지독한 가뭄과 혹서기와 풍수에 나날이 가슴을 조려하고 때로는 병충해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날밤도 새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살릴 일은 쉽지 않고 매우 고달픕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이보다 더 힘들고 고달플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자기 죄를 대신했습니다. 짐승의 목을 자르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저 피로 제 죄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고부터는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에 내 몸을 친히 달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바로 자기를 주 앞에서 죽이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 궁금한 그겁니다. 주님은 과연 이 12명이 십자가를 질 만한 믿음이 있을까? 이게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겁니다. 이들이 과연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 12 모두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죠. 그때 베드로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 의지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것도 고난 감당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난 견디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그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요 말씀 주시려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학생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지식과 학문을 전수받는 사람이지만은 제자는 바로 그 넘어서서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생의 위치로 만족하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 30년 했습니다. 2대째, 3대째 믿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죠. 또 경험 참 많잖아요. 교회 생활 또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이건, 저것은 저것,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다라고 논할 뿐 실제로 스승을 닮아가고 살려고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주를 닮아가는 도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이후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과 죽음조차도 능히 감당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고난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가 진정한 구원받는 백성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그러면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오해하고 있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주를 따름으로써 주어지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불이익과 편견 등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즉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 잘못 선택해놓고 실패해놓고는 힘들게 살면서 이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아이고, 내 십자가 무겁다.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치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을 거부하지 말고 능히 짊어지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가하고 죽을 때 그제서야 주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밝혀주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에는 다 잉태의 고통이 있죠. 후세를 낳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늘의 밀이 뿌려져서 썩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 이 구원이라는 귀한 약속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모든 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고 십자가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로 주어짐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 고난 없이 그저 영광의 멸류관을 서려는 사람 모두 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주의 몫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 몫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십자가 무겁다고 하면서 벗는 자, 감당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고난과 죽음이지만은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님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영생 얻기는, 영광 얻기는 바라죠. 땀을 흘리기 싫어하면서 많은 대가를 구합니다. 피는 흘리지 않으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교인이 있는 교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소망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훈련의 게으른 군인은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훈련의 게으른 선수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감당하지 않고 영광의 멸류관만 얻으려는 자에게는 그저 한숨만 주어질 뿐입니다. 사실 주님도 십자가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십자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우린들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뜻은 십자가 거부지만은 아버지 뜻인 십자가를 능히 지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 너희도 너희 십자가 너희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육신을 죽인 자에게만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 공부하자면 읽고자 할 것이고 읽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필생적사, 필사즉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를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부활도 영생도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거부하는 자에게는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친히 짊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풍요롭게, 수고 없이 믿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반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송나제일 교우들은 이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숙지하고 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가짜는 쉽습니다. 가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짜는 고생도 없습니다. 가짜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반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심합니다. 가짜 십자가, 그 결과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가짜 신앙으로 절대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진짜와 가짜 신앙이 구분이 안 될지 모르는 시대지만은 그 날에는 반드시 판별이 되겠죠. 그리고 그 후의 행방과 진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날에는 다시금 회개할 시간과 기회는 주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회개하지, 그때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회개할 시간, 마지막으로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마지막 시간과 기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날 하루하루 그 한 시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주께 허락하신다면은 지금껏 살아온 어떤 날들보다도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달 한 달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내가 다짐하고 맹세하고 내가 지금까지 거부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내가 능히 기쁨 받아들이면서 지고 가는 그런 이후의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 길을 걷는 성도의 자세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죠.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런 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